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안개를 뚫고 한쪽에는 안개가 엄청 짙은데 한쪽에는 또 안개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안개가 자욱히 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개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주님의 품처럼 포근하다 그런 것도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오늘날 세계 정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안개처럼 이렇게 어떻게 불투명하다, 정말 힘들게 보인다, 이런 것도 느낄 때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 싸움입니다. 아말렉과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앞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즈음에 자,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엄청 중요하게 깨달음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철저하게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한 사람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사단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걷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신약성경에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건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고 광야로 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정한 장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여정에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10가지 재앙 두들겨 맞고서 어쩔 수 없이 놔줬지만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나가도록 막았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뭐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잡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바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역할이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약속의 땅까지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천국까지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내 몸 밖에서 환경을 통해 내 안에서 유혹을 통해서 이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 출애굽기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고수들을 보면 세 가지 안테나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참 깊은 얘기인데요. 날마다 살면서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이 새벽 같으면 새벽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수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 앞에 안테나를 세워요. 지금 내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뭔가를 나를 깨려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내게 조작하거나 작전을 펴거나 뭔가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안테나를 세워서 그걸 내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안테나는 자기 양심의 안테나를 세웁니다. 내 속의 양심이 뭐라고 하나, 이 안테나를 세 가지를 가동을 시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말씀 묵상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파려고 하나, 내 속의 양심은 어떻게 하나, 이런 정도로 날마다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죄는 멀리 하고 회개는 빨리 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도달할 때까지 그 40년의 세월은 내가 예수 믿고 인생 생활한 것 똑같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죠. 이걸로 인도함 받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아말렉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내 안에서, 내 몸 밖의 환경을 통해서 아말렉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주저앉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전. 이걸 이기려면 날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몸에 힘이 있어 일할 수 있잖아요. 영적 음식도 먹어야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갈 때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중에 언제 다시 출애굽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 30번이나 40번 정도를 쭉 풀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모든 게 보면 내 인생이 여기 찐득찐득 그대로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우리말로 말하면 더럽고 치사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공격할 때 노약자를 공격하고 어린이를 공격하고 여자를 공격하고 약한 부분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어둠의 세력이 그렇잖아요. 귀신이, 사단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치사해요. 이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맡고 있는 아말렉의 정체가 뭘까요? 아말렉의 정체. 창세기 36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인데,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는요 어떤 거냐? 인생이 자기 중심이요, 자기 배 중심이요, 자기 이익 중심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로 흘러갈 수도 있고 장자로 흘러가야 되는데, 에서는 어떠냐?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서는 뭘 하냐면 자기의 굶주린 창자를 채우는 게 에서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고프면 내가 채워야 되고.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실수도 해요. 또 거짓말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거짓말을 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건 저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어떠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인생인데, 야곱은 철저하게 이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치고 사기꾼으로 살았지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살았지만, 야곱은 이 속에 중심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게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야곱은 곱상하게 어디 엄마 옆에서 하다가 팥죽 끓이고 있는데, 야곱이 지혜는 있잖아요. 에서는 지금 성격이 급하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야 맛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까? 지금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지금 먹자. 그러려면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줘야지.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야, 장자권이 뭐냐? 배고픈 게 먼저지. 오케이. 너가 장자권, 너가. 동생이 말할 때, 분명히 지금 장자권 나한테 지금 준 거 분명해. 약속해? 약속? 약속해. 장자권이 문제냐? 자, 그리고 팥죽 얻어먹고, 그걸 먹고, 장자권 넘겨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에서의 이 중심, 에서의 그 흐름,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들로 둘이 오다가 이제 둘로 큰 줄기로 갈라져요. 에서와 야곱으로. 어떻게 갈라지냐? 그때 이스라엘의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36장 31절에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아직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왕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후세는 인간의 왕들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들이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에는 왕국이 있고 왕도 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도 없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데 저거 그냥 확 전쟁을 해서 이겨버려가지고 우리나라로 편입을 시켜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간헐적으로 전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 옆에 나라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왕 중심이고, 이쪽에 이스라엘은 왕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이 계열이 그대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자, 아말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말렉은 어떠냐면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왕 중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탕자의 그 죄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독립선하고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기의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럴 때 이 아말렉이, 즉 에돔이 그렇게 딱 있을 때 이스라엘이 딱 거기에 사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에돔의 입장, 아말렉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거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저걸 그냥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을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을 철저하게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 에돔이나 아말렉은 그렇게 생각하고 둘은 완전히 대결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울 왕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풀면 그냥 싸그리 씨를 말려라 그 뜻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 말씀을 딱 듣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노시고 근데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했던지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던지 그렇다. 제가 진짜 몰랐을 때 문자적으로 보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소위 말하면 사단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은 변치를 않아서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러냐?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계략으로 해서 왕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게 하만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총리.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아말렉은 그냥 놔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에 가서 씨를 말려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떠냐면 이 명령에 반쯤 순종합니다. 그리고 튼실하고 괜찮은 짐승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각 왕이라고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힌 게 아니라 포로로 끌고 옵니다. 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이고 전쟁의 승리를 보이려고 사실상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변명해요. 이 질이 좋은 이거 튼튼한 짐승 가지고 온 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당신이 제사하려는 그런 마음과 제사는 그거 하나님 안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종료가 된 다음에 사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한 다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도 대하는 게. 근데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용납하셔도 자신이 주인 돼서 주권과 통치를 하는, 즉 인간의 왕국을 세운 에돔 왕국 아말렉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이 주권자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를 거역하고 이걸 반대하는 건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오늘 전투가 다 끝나고 완전히 이긴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오늘날도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면 아말렉은 우리에게 올 때 환경을 통해서 오고 우리 속에 죄와 시험과 유혹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 자, 우리가 아까 했지만 다시 출애굽기 17장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는 모세가 어떠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지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다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산 위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교과서가 나옵니다. 중보기도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 다른 성도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이 나 아닌 다른 거를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중보기도 교과서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사실 산 꼭대기에 서서, 여러분 산 저 밑에 보니까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람 뽑아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어떠냐면 모세가 한쪽에 지팡이 잡았습니다. 지팡이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산 밑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막 밀고 이스라엘이 이겨. 아말렉이 밀려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웬걸 다시 아말렉이 기세등등해서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 몰아붙여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여호수아가 볼 때 산 위에가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걸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현실에. 지금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지금 순간에 한눈 팔면 죽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산 위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승패가 어디서 나냐? 칼이 길어서 창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승패가 거기서 갈리고 그렇게 하느냐? 작전 전략이 좋아서 하느냐? No, 그게 아니고 승패는 뭐예요? 승리는 산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관점에서 보면 담임 목사는 여호수아입니다. 대통령도 여호수아입니다. 군인들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도록 여호수아가 입법, 사법, 행정에 아니면 군인들이 전선에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는 게 실제로 그들에게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승패가 있는 건데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 중보기도.
모세가 산 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로 볼까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까지 월화수목금 다 일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 그러면 모여가지고 어떠냐?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게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를 받고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엄청난 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현장에서 이기고 현장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건데 지금 칼로 창으로 다투고 지금 해서 피가 튕기면서 죽고 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 위에 쳐다볼 시간이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나요? 험한 골짜기에 있나요? 저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형편이고 앞도 길이 막혀 옆에도 막혀 그 다음에 달려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도저히 사면팔로 길이 막혀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면 길이 막히기 전에 사면이 막히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기도부터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막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해결할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 되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처절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면팔방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길도 있어요. 그래도. 왜? 위가 뚫렸거든요. 하나님이 딱 위에서 딱 집어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싸움, 손을 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육체의 피로를 느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항상 하는 거다.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피곤해도 팔이 피곤하고 팔이 지팡이 들고 손을 들었는데 지금 팔이 아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주일날 못 가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떠냐면 유튜브 보고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병원에 신방 갔더니 다리를 쳐면은 어떠냐 이 침대 위에다가 걸어가지고 딱 매달아 놨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그것 때문에 물리치료 받는다고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아니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 아니 발 갖다가 걸어갖고 침대에 걸어놓은 거 그거 빼놓고는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저보고 독하다고 저보고 매몰차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으면요 배하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피곤하면 잠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이런 질문 받을 줄 몰랐죠. 피곤해도 잠 자야 돼. 피곤해도 밥 먹어야 돼.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일해야 돼. 피곤해도 숨 쉬어야 돼. 피곤해도 화장실 가야 돼. 피곤해도 할 일 해야 돼요. 근데 숨은 쉬어야 되고 밥은 먹고 잠은 자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말씀 먹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움 받는 거, 이거는 밥 먹는 거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피곤을 이겨가며, 그러면 자, 육체의 피를 느낄 때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이제 그러려면은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 혼자 기도하려고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다음 기도는 시작했는데 나중에 졸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몸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 성령대방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앉자마자 이제 긴장 풀어지고 이게 피곤이 하고 몸이 쫙 내려앉으면은 졸을 수밖에 없고 웬만해 갖고는 이거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그래도 버티고 딱 해서 하는 걸 보면 저건 참 대단하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기도는 끊임없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고, 두 번째 육체가 피곤해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육체의 피곤도 이기고 이렇게 이려면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어요. 아론과 훌을. 아니나 달라요. 모세가 팔을 들고 계속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보는 거죠. 저 산 밑에 상황을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이겨. 그런데 손을 피곤해서 내리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겨. 이걸 아론과 훌이 딱 보고 둘이 돌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돌을 갖다가 이렇게 둘이 움직여가지고 딱 놓고 모세 여기 보고 여기 앉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자기네들로 앉고, 하나는 아론 하나는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이걸 받쳐가지고 딱 그대로. 그럼 모세의 손은 들고 있고 모세는 피곤함을 못 느끼죠. 옆에서 딱 받치고 하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가 지도록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하고 함께 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산기도 가고, 예전에 보니까 산기도 가면 가까지 다 갔는데 계속 졸아. 왜? 올라이트를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 가요. 갔는데 9 제자들 어떻게 해요? 밑에 여기 밑에서 기도한다고 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질러 자. 근데 수제자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냥 이렇게 졸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졸더라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동역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아론은 누구냐? 모세, 역사가 요세푸스 모세의 형이라고 그래요. 훌은 누구냐? 모세 누이 미리암 남편이라는 거죠.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려면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전날 저녁 음식 먹는 시간도 고려해서 내일 아침 새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중심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하여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 아말렉이 와요. 환경으로 와요. 정치로 와요. 경제로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직이나 명예퇴직, 사업의 매출이 적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와요. 나를 낙심시키는 환경이 다가와요. 또 몸이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어려운 진단을 또 받아요. 그 우리 환경에서 오는 거.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아말렉이 또 있어요. 어떠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중심으로 하고 싶고 내가 이제 내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 중심으로 하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숨을 꼴까고 넘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은 우리를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아말렉은 달려들 겁니다. 환경으로 달려들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과 유혹과 죄와 여러 가지로 낙심과 절망, 두려움으로 주어서 아말렉이 그 속으로 다가올 거고 밖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아말렉을 이기려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된다. 육체가 피곤해도 육체가 누워서라도 아니면 기대서라도 기도를 또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역사,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정말 우리는 계속 아말렉과 영적 전쟁, 아말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나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우리 마성수모원께 넘치게 되고 계속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고 이걸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알고 기도 없이는 안 되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도 전날 어떤 때는 끙끙끙끙 앓고 힘들어도 새벽에 나가는 거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러면 쉬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올바로 하느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잠을 뒤로 하고 새벽에 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교통 여건과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아말렉과 싸움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인은 나가 된다. 이 아말렉의 원리를 거부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